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이제 다루었고,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88문을 보면 이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면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들, 이 교리들이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고백 역시도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처럼 참되고 영원하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한 니케아 신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을 하지요. 5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사건을 보고서 사도라는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어떤 힘과 능력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사고방식, 너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거나 아니 심지어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을 막 줬다 뺏었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류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한쪽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지극히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최고다. 이건 역시 극단적인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높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높이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써먹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든 특별한 은사이든 성령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성령 하나님을 높이거나 합당한 찬송을 하거나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인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후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과 속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할 지극히 존귀하신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생명의 수여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89문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속죄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셔서 일하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참하신 그 사역에 친히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구신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풀어 말하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을 깨끗게 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심으로써 의로우신 사역을 충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주심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며 획득하신 그 완전한 의, 그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덕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하나 되게 연결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무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던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보자면 또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죠.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여러분에게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수천 년 전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덕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아니, 나에게 그리스도 자체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다. 계속해서 91문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91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1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그 은혜를 인치시고 확증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선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91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자연인이 저절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죽음조차도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해 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시는데,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며 그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그 은혜를 인치시고 확증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치고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표현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임재의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해 주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해 주는 분이다. 우리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예요. 로여예요. 변호해 주고 상담해 주고 지켜주고 대변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보혜사가 되어주셨는데 당신께서 떠나셔서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있지 않을지라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러한 복이죠.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무슨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선동하고 있죠. 그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면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죠? 제가 청년회 때 청년부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청년부에 되게 그렇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이 누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갓 이제 청년부에 올라온 저에게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결같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뭐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인도하면 보통 이런 걸 구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뭐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일이 잘 돼서 물질 축복을 받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정작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제일 먼저 무엇에 연관시킵니까? 진리에 연관시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직장, 또 물질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다양한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의 미래와 앞으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차원과 맥락에서 그걸 구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점을 치고 또 무속인을 만나고 또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자신의 미래를 좋게 점쳐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특별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귀한 자로, 라다의 사명과 사랑의 이중계명을 받은 자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포이에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렇게 삼아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며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부르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의 그 은혜를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지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하나님의 것이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 우리를 그렇게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죠. 말씀의 도전, 또 기도의 도전, 사랑 실천의 도전을 합니다. 저도 매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 할 수 있으면 40일을 저녁을 금식을 하고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녁을 금식하면서 12시간 공복을 이제 지키려고 그래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또 제가 요즘 이제 중년을 맞이해서 자꾸 배가 나와서 요즘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식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금식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겠어요?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뭐 저녁 금식하고 나서 뭐 자잖아요. 그럼 자는 동안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시간이 가장 사실 허기가 지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마음으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시 정도 무렵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귀가를 하세요. 귀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우리 형중이 형제 있는 자리에 앉아서 때로 혼자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가 되면 정말 아무도 없구나, 홀로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몸도 지쳐 있고 또 허기도 지고 또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걸 느낄 때, 내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내 옆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홀로 있을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력할 때, 내가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잘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재활을 하면서 무력한 그러나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 홀로 묵묵히 군생활을 하면서 불침번을 쓰고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집에 앉아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몸은 나이 들고 힘이 들어서 내 몸 가누기조차 힘들 때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홀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교회 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갈 때나 아니면 다 모셔다 드리고 혼자 돌아올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토요일마다 우리 여전도에서 청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청소하다가 다 돌아간 뒤에 홀로 남아서 남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뒷정리를 하면서 홀로 일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토요일이면 주보를 접기 위해서 홀로 주보를 묵묵히 접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식사를 준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정리하고 또 수고할 때 뒷정리를 하면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부모조차도 나의 그 고충을 알지 못할 때 홀로 자신과 싸우면서 공부에 전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때때로 홀로 있게 됩니다.
아니, 신앙은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신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같이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소원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행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죠. 어떤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은사는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인 은사든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개인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선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성도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여러분에게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